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각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그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나라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려운 이 시기 대림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대림 청년부가 그 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은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 마음에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대림 성도들이 주님 부어주신 감동 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박은규 목사입니다. 2020년 남은 시간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 사건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애굽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잔인한 유아 학살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뒷걸음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겠다 자청하시며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손을 넣었다 빼게 하셔서 나병이 생겼다 낫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스스로 말을 못한다 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버틸 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하시며 너가 해야 할 말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멈추지 않고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하면서 말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형 아론을 같이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전면에 내세우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뒤에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깨닫기까지 모세는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친히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음하는 백성들이 결국엔 반발하게 됩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바로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결국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숲곳을 따라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 구름기둥과 밤의 불기둥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완벽히 일을 진행하시며 빈틈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알스분 맞은편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도망친 것을 안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놔준 것을 후회합니다. 병거를 조직하여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10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1절에서 오늘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히 두려워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은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까?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 가운데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를 보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모세의 말을 지금까지 믿고 따른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본심은 여기까지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저 애굽에서 종 노릇하며 살고 싶었는데 모세가 이런 상황을 다 초래했다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보여주는 전형적인 태도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대로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없이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뒤를 돌아보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건져주시기를 부르짖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후회라는 전혀 다른 부르짖음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의 병거를 만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외침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적 훈련은 가만히 서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어야 했고 바다 속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 수준의 최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지금 이곳은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옛날에도 전쟁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또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청년 여러분, 코로나의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에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 무엇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더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